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지난주에 이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총 7번의 말씀을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창세기 1장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언제 만드셨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모든 것을 만드시고 나서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는 그 안에는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거기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모르셨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을 알고 계심에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다? 그건 한편으로는 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는 특별하게 만드셨는데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물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있는데 사람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생명이 되도록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끝나지 않으셨죠.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어떤 창조물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됐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오직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만이 하나님을 예비할 수 있고 사람만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만들어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다스릴 권세를 위임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뜨리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난잡하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탐욕을 따라 살아가는 신들과 같다면 이해는 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을 보면 참 남잡하고 인간보다 더 탐욕적인 존재로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그 탐욕을 가지고 만들어낸 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질서를 깨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이 관계가 깨지고 질서가 깨졌을 때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자리 가운데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이런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도록 일부러 방치해 두셨을까 하는 데에서는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수로 만든 것도 아니고 인간들 골탕 먹으라고 만든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이 창조가 그러면 불완전했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두신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건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성경 말씀에 이미 하나님께서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는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자기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성경을 짜집기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지난주에 잠깐 살펴봤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신 하나님의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의 질서를 잘 유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는 복을 누리고 또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그 권세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아무리 내가 능력이 많아도 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지 이것을 깨달아 알라고 하신 것이었는데 너무 능력이 많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지 않을까? 라고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지 너희가 복을 만드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권세를 위임해 주시는 것이지 너희 스스로 그 권세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신 것이었는데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질서가 깨지자 어떻게 됐습니까? 물론 하와가 먼저 이 질서를 깼죠. 질서가 깨지니까 아담과 하와가 다스려야 되는 뱀에게 머리를 숙이는 일이 벌어졌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졌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처음 볼 때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했지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이 질서가 깨지고 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나와 함께 하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관계가 깨지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관계가 깨지고 질서가 깨지면 관계도 깨지게 되고 서로 비방하게 되고 서로 시기하면서 욕을 하며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왜 이렇게 엉망이 되었는지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창세기 3장 4절과 5절 말씀해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과 같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솝 우화 중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이솝 우화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사람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황금알을 계속 낳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저 뱃속에 도대체 뭐가 들었길래 이렇게 황금알을 낳을까? 그러면 거위의 배를 가르면 거기에 엄청난 것이 숨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거위의 배를 가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위는 죽는 거죠. 죽으면 더 이상 알을 낳을 수 없다는 것이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황금의 눈이 어두워진 탐욕에 빠진 사람은 아무리 상식적인 거라 할지라도 상식적인 것을 상식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야, 분명히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아니야, 저 배를 가르면 저 배 안에 엄청난 것이 숨겨져 있을 거야. 내가 큰 부자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거위의 배를 갈랐죠.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거위는 죽고 죽은 거위는 더 이상 황금알을 낳지 못하게 됐다는 겁니다. 사람이 탐욕에 빠지면 상식적인 이야기를 들어도 그거는 나에게 해당되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런 결과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물론 뱀이 거짓말한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뱀이 거짓말한 것은 맞지만 하와는 그 거짓말을 사실은 듣고 자기가 마음먹은 것을 같이 합한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와의 마음 가운데 탐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하는 것은 사탄이 말한 것이 아니라 뱀이 말한 것이 아니라 하와가 스스로 그 마음에 이미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생각을 품고 있었다는 것을 사탄이 너무 잘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먼저 하와에게 접근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와는 결국은 자신이 가졌던 그 마음을 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게 된 거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아니야, 그건 상식적인 게 아니야. 그거는 하나님이 잘못 얘기하신 걸 거야. 아니야, 저렇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건데 저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먹지 못하게 한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럼 먹어봐야지 라고 하는 탐욕적인 마음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시험에 드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시험에 잘 빠지지 않습니다. 시험에 빠진다 할지라도 그 시험을 빨리 극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시험에 빠지는 사람들은 대부분은 이미 그 마음 가운데 시기하는 마음이 있고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없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마음이 이미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기가 막히게 알죠, 그런 사람들을.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심한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지나가는 말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면 그 말을 듣고 맞아, 그럴 거야 라고 받아들이고 시험에 빠지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이기적이셔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어야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는 말씀이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예들은 성경에 참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10대 후반에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습니다. 하지만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게 되는데 그것도 이유가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무도 나서지 않는 그 골리앗 앞에 서서 그 골리앗을 물맷돌로 쳐 죽여 민족의 영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부터 사울의 눈밖에 나게 되죠. 심지어는 다윗은 사울의 사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이 민족의 영웅이었던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기 시작하죠. 그런데 다윗이 혼자 도망다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온 가족이 함께 도망을 다니는데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약 10년 동안 도망다니는 삶을 삽니다.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언제 왕 만들어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양 잘 치고 있는 나에게 왜 기름 부으셔서 이 고생을 하게 하십니까? 라고 불평할 수도 있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했고 도망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 시편을 짓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있지만 자신이 처한 상황은 그 말씀과는 너무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약 10년 동안 그렇게 살았으니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말씀이 거짓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텐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시험에 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시험에 빠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은 그렇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순종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길을 간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고 나서도 여전히 사람들은 다윗하면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존경을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뱀은 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하나님은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그러니까 아무리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라 할지라도 나는 먹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 살고 있지도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볼 수 없는 상황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현장에서 이와 같은 유혹,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유혹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탐욕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손대지 말라고, 먹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여전히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는 세상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가 있지만 단적인 예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면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충분히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이 세상 어떻습니까? 한 해에 먹지 못해서 아이들 중에 기아로 죽는 아이들이 몇 명 정도 되냐면 약 3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루에 몇 명씩 아이들 중에 먹지 못해서 죽느냐 하면 약 8천 명의 아이들이 먹지 못해서 사실 이 시간에도 먹지 못하는 것 때문에 죽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넓게 보자면 약 900만 명 정도가 기아와 이 영양실조 때문에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루에 약 2만 5천 명이 하루에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먹을 것이 없어 죽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이 먹고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는 양이 어느 정도 되냐면 1억 3,300만 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양이냐? 미국 식품 유통에 식품을 공급하는 것에 약 30%에서 40%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리고 이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이 1년간 대략 약 25조 원 정도 사용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죠. 물론 인구수가 작긴 하지만 우리나라 음식물 쓰레기 1년 처리 비용이 약 1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먹지 못하고 버리는데 버리는 양도 양이지만 처리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전 세계로 따지자면 어마어마한 비용을 거기에 쏟는 것이죠. 즉 무슨 말이냐 하면 나눌 수 있는 식량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누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원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질서가 아닌 자신들이 원하는 질서, 즉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는 이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식량을 무기로 삼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없느냐? 해결하는 길이 왜 없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 저렇게 해결해야 된다 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국제기구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이 문제 해결하기가 쉽지 않고 그렇게 해결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말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탐욕을 쫓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끊임없이 그 탐욕을 쫓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고 자족하라고 말씀하고 나누고 구제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두신 이유가 또 여기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냥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 탐욕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그 목적 중에 하나도 이 창조 질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질서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이 창조 질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세워주셨던 그 질서를 세우기 위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을 이렇게 들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이 질서를 세워가는 것이 만만치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때도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고린도 교회 안에 무질서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질서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러니까 너희가 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또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간 머무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세운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다르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교회이기도 한데요. 베드로나 아볼로나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사람들, 설교자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다른 교회는 경험하지 못한 많은 은사들을 경험했던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성장하는 교회가 되지 못하고 베드로파,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로 나누어져서 서로 싸우고 또 방언파, 예언파로 나누어져서 하나 되지 못하고 질서를 지키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하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의 질서, 하나님께서 세워준 이 질서를 교회 안에서부터 세워야 한다. 너희가 아무리 세상에서 힘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다스리는 그 질서 속에 살았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 들어왔다면, 부르심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이 합당한 삶, 질서를 세우는 그 삶을 여기서부터 훈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 질서를 세울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너희가 살아가는 일터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에베소서를 통해서 그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해서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이런 질서를 가져야 된다고 말씀할 뿐만 아니라 그 질서를 가지고 가정에서도 이 질서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너희가 부름을 받은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서 5장 말씀을 한번 보면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 말씀인데요. 천천히 한번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 자세히 보시면 지금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교회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그 관계를 가정에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말씀부터 다시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을 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그 관계를 가지고 가정 안에서도 이와 같은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점점 확장시키고 있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온전해질 때 그 관계를 가지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적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5절 말씀해 보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들에게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말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한다고 말하면 정말로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그것이 열매로 맺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 질서를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으니까, 세상에서는 이걸 훈련받기 쉽지 않으니까 교회 안에서 이 질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각 지체가 되어서 서로를 존중하고 이 질서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가서는 남편과 아내가 또한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존중하며 이 질서를 지키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 사회에서도 이와 같은 말씀을 적용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쉬웠습니까? 우리가 값없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냥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대가지불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대가지불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엄청난 대가를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것이죠. 우리가 그 부름을 받았다면, 그 질서로 부름을 받았다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옛 습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섞여 살다 보면 그들이 품었던 그 탐욕의 마음을 우리도 저렇게 하면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거 아닌가? 내가 더 잘되고 더 성공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짓눌리고 올라서서 어쨌든 성공하기만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더 크게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유혹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질서를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말씀도 해주십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 오늘 우리에게 예배만큼 제사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하지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와 있다면 누구를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이지.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애를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를 왜 세웠는지, 하나님께서 왜 너희에게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시는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왜 그것을 만드셨는지를 곰곰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려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두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고생하게 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이것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신 이유를 모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하는 질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했던 질문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잘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내 편한 대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고생하게 한 게 다 하나님 때문 아니야?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이죠.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완벽하고 그 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주신 이유가 있구나. 이렇게 깊은 이유가 있구나. 무엇보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이 복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큰 복을 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면 그 복을 우리가 잘못된 곳에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성공과 재물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것을 온전히 사용할지 모른다면 결국은 그것을 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는데 사용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께서 실수로 만든 것도 아니고 우리 골탕 먹이려고 만든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지, 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지, 하나님께서 위임이 주신 권세가 이런 것이지, 그러면 내가 이것을 다른 사람을 짓밟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생명을 살리는데 구제하고 나누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구나 라고 하면서 함께 공동체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말에 순종할 때 그때에야 우리가 진정한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조금 전에 봤던 호세아서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하나님을 알아야, 그래야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는지를 알게 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우리 가운데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뱀이 와서, 사탄이 와서 우리에게 유혹하는 말을 했을 때 아니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야 라고 단호하게 그 시험을 뿌리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래서 그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하나님,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우리가 힘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질서를 훈련할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셨으니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살아가는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가정도, 우리가 일하는 일터도, 부부간의 관계도,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으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배할 때마다 그 예배 현장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차고 넘치는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일 동안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뒤를 돌아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